인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시다. 지난 시간 이어서 말씀을 다루는데 잠깐 못 들으면서 복습 장면을 하고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이 지원받은 목적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질그릇입니다. 질그릇. 그러고는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근데 질그릇 속에 보배가 있는가 없는가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딘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신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생명이 임한 것이고 또 다른 말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십니다. 이런 마르고 닳도록 제가 말씀 나눕니다. 어떻게 거룩할까요? 안 됩니다, 여러분. 모든 방법이 전부 다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걸 깨닫고 목회 방향을 이렇게 정한 것이 이것도 만만치 않으십니다. 그러면 성령은 거룩을 요구하는데 우리 열심 좀 기도하고 예수가 노력하는 것으로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성경이 제시한 길을 정확히 알고 그 방법으로 가지 않은 것으로 절대 구원이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속에 신의 성품, 아들의 형상,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온전하심, 이건 안 됩니다, 여러분. 방법은 성경이 정하신 길로 정확히 알고 그 길로 가지 않고서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구원을 이루신 방법 중에 하나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그러면 성령도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그분이 거하신 목적을 풀어낼 때 그 사람은 구원을 이루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생명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나는 양으로 생명 얻되 더 풍성히 얻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다고 인간이 구원될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피 믿는다고 본질상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겠습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그분은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 해요? 우리에게 생명주로 오셨대요. 이 생명이 뭘까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의 생명입니다. 저는 저 개인적으로 자, 하나님이 창세기에 에덴 동산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들을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다시 집어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뿐 아니라 가인을 쫓아냈는데 가인 대신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집어였습니다. 왜요? 모든 믿는 자, 하나님의 아들 된 자들을 이곳에 집어넣기 위함입니다.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이 뽑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들어가지. 유대인 통해 가지고 결국 예수 믿는 모든 자가 이 안에 들어가기 위함입니다. 우리 신앙이 뭡니까? 에덴의 회복입니다. 에덴의 회복입니다. 그런데 자 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 생명수 주셨습니다. 그러면 아담이 지음을 받았습니다. 아담이 지음 받을 때 아담이 형상을 얻을까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아담이 지음 받을 때 하나님의 생명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다 하시는 분 아멘. 없다 하시는 분 아멘. 오늘 단체적으로 조금 무시하기로 결정했습니까? 아무리 대답을 안 하시는데. 여러분, 이거 의견이 분분하지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셔서 혼이 되시고 혼이 되게 만드신 이 사건은 하나님이 생명 주신 게 아닙니다.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게 하신 겁니다.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다면 죽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떤 신학자, 어떤 목회자들은 아담이 지음받을 때 하나님의 생명 받았다고 합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생명 주기 위함이거든요. 그러면 에덴이 회복이지만 아담 때 우리는 다릅니다, 여러분. 왜요? 하나님의 생명 우리 가운데 임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 아들 되는 겁니다. 자, 그 목적으로 아브라함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온 예수 믿는 자 모두를 이곳에 이었기 위함입니다. 그 목적이 이 목적 때문에 하나님 마셨다고 해요. 성령을 생명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임하신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에 따라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이루어지지도 않기도 합니다. 그 성령 없는 자 끝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역사가 역사할 리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성령이 마셨는데 성령이 마실 때는 성령께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성전 삼으셨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마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성전으로 세워지면 하나님이 성령께서 기쁘시기가 합니다. 그런데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마라. 왜요? 성령에도 근심하시거든 잊기 힘들었습니다. 때가 지나면 자신을 소멸시키는 거랍니다. 그 소멸된 사람, 성령이 있으나 성령이 없는 모든 세상 사람과 똑같은 의미예요. 자, 다시 합니다. 우리 신앙이, 우리 구원이 성령이 요구하는 것이 내가 잘한 것 되는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생명 주셔야 되는 문제인 거라. 그런데 그 생명을 예수님이라 표현하기도 하고 이것을 성령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의미는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성령 우리가 임하셔서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어야 우리 구원이 이루어져 가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종교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신적인 도우심 없이 내 힘으로 잘 해보겠다. 전부 다 종교입니다, 종교. 그럼요. 성령께도 우리 가운데 가셔야 신앙이 이루어진다면 핵심은 성령께서 가실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게 중요하거든요. 지난주에 우리 뭐 배웠습니까? 자, 고린도전서 3장 보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자 16절 보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가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십니까? 아는 분 아멘 합니다. 다 가십니다. 자, 근데 보십니다. 장로교에 계신 분들은, 장로교에다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조금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보십니다. 사람이 예수 믿었지. 예수 믿을 때 예수를 주라고 고백합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 뭐합니다. 그러면 예수 믿어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했다면 성령 역사가 있는 거라. 그런데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40일 지난 뒤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성령 세례라고 그러죠. 예수님은 성령 세례 주십니다. 그러면 보십니다. 성령 세례의 목적이 뭘까요? 요한복음 14장,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세요. 영원히 떠나지 않으세요. 그래서 성령도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영원히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 세례에 임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 믿을 때 예수를 주라고 고백했다면 성령께서 임하셨지만 떠나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우리 가운데 성령 세례로 성령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면 그분이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장로교 계신 분들은요, 예수를 주라 고백할 때 성령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순절교도 한국의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는요, 이것은 성령께서 마치 옷을 입은 것처럼 임했지만 떠나갈 수도 있다고 보는 겁니다. 영을 떠나지 않게 해주느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성령 세례로. 요한복음 16장 한번 보십니다. 요한복음 16장. 자, 우리 14장 먼저 보시겠습니다. 14장. 자, 17절 봅니다. 14장 17절. 저는 성령이 있습니다.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너희 저를 받지도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세상이 모르는 성령님을 우리는 알 수 있다 합니다. 아나니 왜요?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이 계십니다. 자, 그 밑에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 우리가 이 말씀은 영원히 떠나지 않습니다. 자, 16장 보십니다. 자, 8절에 봅니다. 그가 와서, 그가 뭡니까? 성령이십니다. 성령께서 와서 우리 속에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럼 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뭘 역사합니까? 죄 깨닫게 하시고 책망합니다.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 역사가 성령 받은 사람에게는 역사하지만 성령 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모릅니다. 몰라. 자, 구원의 핵심은 우리 신앙의 핵심은 모든 십자가 길의 핵심은 성령이십니다. 성령 역사가 안 되면 모든 종교인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성령이 임하셔서 신적인 능력을 우리 가운데 풀어놓으세요. 여러 가지 표현하지만 제일 일반적인 표현이 성령 충만함이지. 왜 성령 충만함을 한다고? 성령 충만함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를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진리 가운데 이끌어가십니다. 어떤 목적으로?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신앙은 좀 잘 믿어도 되는 문제가 아니고 좀 열심히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죄인된 인간이 본질적인 죄인이 완전히 경상남몰라 헷가당 해가지고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영역 자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도우심 안 해고서는 절대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16장 13절 봅니다. 그러나 진리 성령이 너희 속에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성령께서 뭐 하십니까? 진리 영이십니다.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거라. 성경의 저자가 성령이십니다. 그 성령께서 감동과 계시로 말미암아 기록되게 하셨고 이 말씀은 말씀 자체가 생명입니다. 내가 영이요, 내가 생명이요, 내가 진리래요. 진리는 예수님입니다. 그럼 말씀은 우리가 말씀을 전하신 이 말씀은 생명이요, 이 말씀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거라. 그 말씀이 들어가면 우리 가운데도 모든 죄를 책망하시고 찔러 쪼개버리십니다. 말씀 들어가는 사람 치고에 죄에 대한 책망과 죄에 대한 역사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성령 통해서 깨달은 바를 표현한 게 몇 개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목회자는 검술사입니다. 성령의 검을 가지고 슉슉 하면 그 속에 모든 죄를 다 떨어내냐. 죄를 전부 다 찔러 떨어내냐고. 그러면 칼을 잘 다루면 죄가 싹싹싹 베어질 거고 칼에 묻으면 아프기는 되게 아프고 하나도 못 살아요. 목회자는 설교자 전부 다 성령의 검으로 칼잡이가 아니라 칼잡이 말씀의 칼로 세례 소리 요리해가지고 여러 심령을 줄 수 있거든. 그러면 어떤 종의 말씀은 심령을 찔러 쪼개고 변화되는 힘이지만 어떤 종의 말씀은 듣는데 끝입니다. 마대 대학교에서 강의하는 건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전하는 말씀이 성령께서 인도하신다면 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닮은 모습으로 이끌기 위한 모든 역사를 이루고 가시는 주체가 성령이신데 죄를 없애고 그분을 거룩을 닮게 만드세요. 우리 신앙의 주체는요, 성령이십니다. 이분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에서 책망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진리 가운데 이끌어 가십니다. 누가? 성령께서. 그러면 자, 여러분 각 교단마다 성령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성경은요, 성령은 성령을 통해서 말이 거룩을 이루어갑니다. 성령을 통해서 말이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길로 갈 수 있는 거라.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받을까요? 아십니까?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받겠습니까? 기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하면 거룩일까요? 어떻게 하면 본성적인 인간이 하나님을 닮은 거룩을 이루겠습니까? 말씀과 기도입니다. 왜 기도 안 할까요? 기도 안 해도 거룩하게 될 수 있다고 믿는다면요, 그 굉장한 오판입니다, 오판. 안 됩니다, 안 돼. 왜 안 될까요? 마음은 원하거든요. 욕심이 약해서 순종이 안 됩니다. 들은 말씀은 있거든. 별로 안 되는 말씀이지만 그것도 못 지키는 거라고요. 마음은 원하지만 욕심이 약한 거라. 그러면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실제 거룩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밤마다 기도하시면 오늘도 내가 연약해도 생명줄은 내가 잡아가고 있구나 딱 생각하십시오. 기도 안 하지? 그러면 나는 믿고 가는데 지금 당장은 내가 생명줄은 놓고 있다고 딱 생각하십시오. 왜요? 기도에 앞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는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말씀은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이끌어가시고 이끌어가신 모든 진리를 실제 우리 삶 속에서 열매 맺고 순종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방법이 말씀과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신학의 주체는요, 성령이십니다. 그런데 까딱하면 성령을 하나님의 파워, 능력 쪽으로만 몰아가지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맞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없습니다, 이게. 본래적인 거룩을 이루어가는 방법을 위해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방법이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신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계신 게 중요한데 그러면 성령세를 받으셔야 합니다. 근데 받는데 그래서 성령께서 어떻게 거하시니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라. 보십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속에 주님이 사신 겁니다. 자, 다시 정리합시다. 이제 내가 사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왜요? 내가 살아가지고 신앙 절대 안 되는 거라. 그거 어떻게 하라고요? 나는 십자가에서 죽고 이제 내 속에도 다른 사람이 삽니다. 누가요? 예수님이.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도 아니요, 내 속에 주님이 사신 것이라. 성령이 마신 것이 예수님께 하신 것이에요. 그러면 내 속에서 주님이 사셔야 그만큼 주님이 말씀하신 모든 말씀을 이루어가고 거룩의 열매를 나타내 주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얼마나 사시는가? 50% 내가 죽고 50% 산다면 50%의 거룩을 놓을 것이고, 내가 하나도 안 죽었다면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도 못 놓습니다. 못 놓습니다. 내가 다 죽으면 예수님이 나를 완전히 점령하시면 예수님의 거룩이, 예수님의 형상이 100% 다 놓을 겁니다. 그러면 좀 뭐가 문제입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 거라. 내가 열심히 한다고 내가 빠둥빠둥거린다고 신앙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은 죽으라는 거라. 그럼 내가 죽는 것이 뭘까요? 여기 정확히 인식하셔야 합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말씀 다 지켜야 되거든. 그럼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너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이 용서하신 같이 이웃을 용서하는 거라. 인간의 용서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수준을 우리가 이룰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어쩌면 됩니까?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속에서 사시면 예수님 말씀 다 이루어갈 수 있는 거라. 예를 들어 봅시다. 모르는, 인식이 안 되는 분이 위해서. 용서해야 됩니다. 내가 하면 안 되는 거라. 그럼 누가 해야 됩니까? 내 속에 주님이 해야 됩니다. 내 속에 주님이 하는 게 뭔데?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라는 건 뭔데? 실제 내가 인식이 돼야 되는 거라. 보십니다. 말씀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하면 안 되는 거라. 내가 용서하지. 내가 용서하면 바로 용서가 될까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용서하세요. 나는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재밌는 예로 내가 용서하지. 하나님 오늘 용서합니다. 다른 사람 모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아는 거라. 용서했지. 자기는 못 견딥니다. 은혜로 용서하고 주님이 용서했지. 그럼 말할 수 없는 은혜와 기쁨과 그분이 인정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남은 모릅니다. 자기는 압니다, 자기는. 예를 들어, 우리 집사람이 시집 올 때에, 그때 전세방을 살았는데, 그 전세방을 나오고 시집 올 때에, 그럼 그 돈을 가져와야 되는데, 우리 집사람 친구가 전세금을 빼가지고 가져오는데 도둑 맞았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돈이 없대요. 그거 어찌해야 됩니까? 집사님이 내게 시집 올 때에 전세금 사갖고 전세금을 그 친구에 붙어가 친구가 가져오는 날에 전세금 벌써 26년, 7년 전이지. 전세금 누가 도둑질 해갔대. 그럼 내가 왜 해야 됩니까? 두고 갚아라. 전도사가 돼가지고 우역을 합니까? 하나님이 하신 걸로 하고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그런데 내 마음속에는 거짓말하고 있다고 느낌이 오는 거라. 그 우리 집사람 친구가 잊어버린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자매의 행세를 쭉 봐왔거든. 몇 년째가 봐왔습니다. 그런데 잊어버렸대요. 그게 안 받아들여지는 거라. 그러니까 저는 그 도둑맞았다고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런데 어쩌겠습니까? 그래, 니도 어린데 어쩌겠노? 그럼 놔두고라 그랬습니다. 놔두고라. 근데 돌아서니까 아까운 거라. 그런 마음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그래가지고 놔두라 얘기했거든. 그러니까 돌아서면 주님, 그 돈을 포기케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은혜도 감사합니다. 돌아섰는데 속이 상하고 마음이 아픈 거라. 왜 아플까? 내가 했거든. 모든 말씀의 순종 전부 다 해주십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내가 하면 안 되는 거라. 내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됩니다. 내 의만 올라가는 거라. 그건 내가 하면 안 되는 거야. 내가 해야지. 그건 내가 하면 안 된다는 거라. 그건 내가 하는 게 뭔데? 정확하게 구별하세요. 내가 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왜 믿음으로 살까요? 믿음은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을 통해 사는 거라. 우리 모든 구원은 믿음으로 되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믿는 건 하나님의 전폭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그분 힘과 은혜로 이루어가는 거거든. 내가 할 수 있으면 믿음이 필요 없으면 내가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못하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거든. 그래서 기가십니다. 내가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열심히 하지. 그건 문제입니다, 여러분. 내가 열심히 함을 할수록 더 문제가 되는 거라. 왜 그럴까요? 자, 내가 열심히 하면 문제가 되는 것이 왜 그럴까요? 로마서 10장 한번 보십니다. 자, 10장 2절 보십니다.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까따하면 이 유대인 꼴납니다. 유대인 꼴. 유대인이 어쨌다고요? 사도바는 뭐라 평가합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습니다. 근데 지식이 없는 거라. 열심히 함을 할수록 뭐 한다고 해? 자기 열심으로 자기 잘난 것만 드러냅니다. 하나님 영광을 피해버리는 거라. 열심히 함을 할수록 하나님 영광을 잃어버립니다. 뭐든지 우리가 구원되고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이 그분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거든.
근데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잘하니까 내가 영광 받는 거라. 이게 유대인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그 꼬라지 나는 게 그 꼬라지. 우리 신앙은 내가 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누가 합니까? 예수님이 사시는 겁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령 충만을 받지 배터리 충전시킵니다. 배터리가 제로입니다, 제로. 근데 코드 전기 딱 꼽으면 조금 지나면 올라가지. 때가 되면 100% 풀 차거든. 지금 내가 있지만 성령으로 채워놓으면 나는 별로 없는 거라. 배터리 충전하다 성령으로, 하나님 영으로 충만해 치웠습니다. 그게 성령 충만합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모든 진리를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것을 봅니다. 내가 하면 안 됩니다. 하도 안 돼. 하지도 못하고요. 왜요? 성경이 요구하는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신 그 수준을 요구하거든. 우리는 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하실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서서 그분이 역사하시면 하나님 모든 요구를 하나님이 직접 다 이루어가십니다. 우리 신앙 안 쓰겠습니까? 그럼 필요가 뭡니까? 우리가 죽어야 됩니다. 다른 말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야 됩니다. 성령 역사가 없으면 불교, 힌두교하고 똑같습니다. 성령 역사하시면 이건 달라집니다. 왜? 신적 능력이 우리 가운데 풀려지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이 하신 그 수준을 감당해야 됩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이 용서하신 같이 용서해주는 거예요. 용서했는데 그렇게 은혜가 되고 감사합니다. 왜요? 내가 한 게 아니거든. 하나님 이 용서를 이루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전부 다 뭘 행하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일 때 그분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 방법은요, 성령으로 충만하세요.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할까요? 우리 신앙은 성령 충만하냐 충만하지 않냐 여기서 딱 판가름 납니다. 어떤 분 그럽니다. 야 제발 기도하지 말고 좀 똑바로 살아라. 그래 얘기하지. 그러니까 기도 안 하고 똑바로 삽니까? 기도해도 똑바로 못 사는데 그러니까 기도 안 하면 똑바로 삽니까? 그게 억수로 맞는 말 같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해도 똑바로 못 살면 기도 더 하고 은혜 더 받고 똑바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 안 하면 똑바로, 그건 안 됩니다, 여러분. 똑바로가 이게 세상 사람이 똑바로고 우리가 똑바로는 의감이 다르거든. 우리가 똑바로는 하나님의 수준을 요구합니다. 기도 없이 안 됩니다. 왜 기도한다고 해?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극대화해요, 극대화. 그것 때문에 기도합니다. 그럼요, 지금 신앙을 딱 보면 천국 갈 만한지 지금 현재로는 불가능한지 금방 보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말씀 기도 없으면 그거 안 됩니다. 절대 안 되게 되십니다. 그런데 말씀 붙잡고 기도하지 100%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도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앞으로 때가 되면 제가 지난주도 말씀했지만 세상은 수월하게 삽니다. 한 번 도둑질하고 한 번 한탕해서 그래 쉽게 살게 합니다. 절 한 번만 하면 천한 만국 영광을 다 주겠다 했거든. 그런데 하나님이 십자가 지고 가라니. 예수님이 가셨는데 마귀 욕은 뭡니까? 네 내게 절 한 번 해라. 천한 만국 영광 다 줄게.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십자가 져야 됩니다. 십자가 고통받고 피 뿌리고 죽고 그래 부활해야 됩니다. 우리는 천지가 개벽을 놔도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길로 가야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길로 가셔야 됩니다. 가면 갈수록 믿는 것도 때 많이 탑니다. 불법의 비밀도 활동하고 사람이 점점 세상 교훈 따라가기 때문에 세상 따라가다 보면 세상 것 가지고 예수 믿거든 안 됩니다, 여러분. 죄를 죽이는 게 목적인데 죄 가지고 예수 믿겠다고 그거 안 됩니다, 그거. 세상에 있는 것도 사랑하지 마라. 그저 아버지 사랑이 없대요. 세상 벗어나야 됩니다. 세상에 몸담고 세상에서 돈 벌어먹고 삶에도 불구하고 세상 벗어나야 됩니다. 이게 실력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수돈 들어가지 아무것도 안 하고 수돈 들어가서 돈만 땄습니다. 아닌 말로 거래가 못 이길 사람은 있습니까, 여러분? 여자 안 보고 세상 안 보고 아무런 미혹 없는데 거기서 십자가는 거기서 죄 안 짓는 거 그거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볼 것 못 볼 것 모든 꼬라지 다 보고 모든 엄나의 역사 가운데 정절한 마음 지켜가는 게 이게 우리 실력입니다. 실력. 그러기 위해서는 전폭적인 성령 역사가 필요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자, 성령이 임하셨다면요, 성령이 충만한가 충만하지 않는가, 성령이 더 얼마나 역사하는가, 여기서 그 사람 신앙은 딱 평가되게 되십니다. 아시겠습니까? 성령 세례 안 받았다면 성세례 받아야 합니다. 성령 세례 받을 때에 거의 대부분의 표적이 방언이 나오죠, 그지? 뭐 혹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 성령 세례 받지 않은 사람이 성령 세례 받을 때 그 표적으로 거의 대부분 방언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 속에 계시는 거라. 아까 말씀했지, 예수 믿을 때 주로 고백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마치 내가 옷을 입은 것과 똑같습니다. 벗으면 끝납니다. 그런데 성령 세례 받으면 우리 속에 계시는 거라 영원히 안 떠나세요. 단지 계속 죄 짓고 가면 그분이 스스로 소멸시킵니다. 그분이 자신을 소멸시켜요. 그럼 성령 없는 사람과 똑같은 현상이 나타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역사가 그렇게 중요한 것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자, 고린도후서 10장 보십니다. 자, 진도를 나가야 되는데 못 오는 분에도 잠깐 복습하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복습 단대하시고 못 오는 분 세게 들으셔서 오늘 다른 말씀에 큰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자, 4절 봅니다. 10장 4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관신을 파는 강력이라. 자, 보십니다. 우리 가운데 두 가지 싸움이 있습니다. 자,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견관신이 있습니다. 이걸 파는 게 우리 전쟁입니다. 또 다른 전쟁이 있습니다. 둘째는 세상의 어둠을 주관하는 자들과의 싸움이에요. 이것은 진짜 영적 전쟁이죠, 그지? 세상에서 어둠을 주관하는 모든 악력의 세력을 박살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 앞에 경관전이 있어요. 이걸 다 파열합니다. 이 경관전은 어디 있는가 하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우리 생각 속에 있습니다. 이게 어려운 거라. 이거는 역사입니다. 진짜 눈에 보이지만 마귀가 활동하고 있는 거라. 여러분, 사람이 다투지, 일 때문에, 의견 차이 때문에 감정상에서 싸울 수 있지만 그곳에 다투는 귀신이 역사하면 그것 다 미혹되지. 그게 아무리 없는데 다 싸웁니다. 다 싸웁니다. 정욕 때문에, 육체의 정욕 때문에 업력이 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공간에 음란 귀신 역사가 강하면 업력이 걷어 들어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 본성적인 상태에서 노는 것과 그 속에 악한 영이 공간에 임해서 나오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어렸다 가지 기운이 옵니다. 그런 것 꼭 싸웁니다. 왜요? 싸우게 만드는 귀신 역사가 있거든요. 여러분 보십니다. 사람 죽은 바닥에 또 죽고 사고 난 자리에 또 사고 나지. 왜 그럴까요? 그 귀신이 있거든. 딱 상태가 되면 그 귀신 역사 말리면 뭐 자살하든 사고 나든 그런 일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경과, 이거는 두 개도 우리가 싸워야 됩니다. 제일 먼저는 이걸 먼저 해결해야 되는 거라. 이걸 해결하고 난 다음에 이걸 해결해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영적 정리하지 않으면 기억하십시오. 전부 다 세상 어둠 주관자 손아귀에 다 들어갑니다. 믿는 자라도 어둠 가운데 행하면 세상 어둠 주관자가 주관하거든요. 그럼 뭐가 어둠일까요? 자, 모르는 분에서 요한 1서 2장 보십니다. 요한 1서 2장. 요한 1서 2장. 자, 9절 있습니다. 시작.
다시 시작. 아멘. 형제 미워하지. 그 사람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어둠이 뭘까요? 정확히 하셔야 합니다. 어둠 속에 있으면 어둠 주관자가 어둠에 행한 사람을 주관합니다. 그럼 마귀 속에 들어가는 거라. 그런데 미움만 해도 어둠 가운데 있대요. 자, 그 다음 구절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확히 분별해야 합니다. 사람 지혜, 사람 생각 전혀 관계없습니다. 말씀이 뭘 어떻게 말씀하는 이게 중요합니다. 자, 10절 시작. 11절 아시겠습니까? 자, 보십니다. 미워하지. 미워하면 미움은 어둠의 영역에 들어가거든. 그러면 어둠이 그 사람 눈을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못 보는 거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믿어왔는데 사실은 쭉 어둠 속에 있어왔습니다. 지금까지 어둠 속에 있어왔고 어둠 가운데 행하고 있습니다. 갈 곳도 모릅니다. 왜요? 어둠이 눈 덮었거든. 어쩌면 형제 한 명만 미워하면. 다시 표현하게 이 말씀들 한다면 어둠 가운데 있지. 그러면 어둠 주관자가 역사합니다.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 가지고 하나만 결론할게요. 형제 미워하는 자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와, 뭔 소리? 그래 잘 믿는데 형제 한 명 미워한다고 천국 못 간다, 지옥 간다 말이냐? 이건 뭘 해놨습니까? 형제 한 명만 미워하면 지금까지 어둠 가운데 행해왔고 어둠 가운데 있었고 갈 곳 모릅니다. 왜? 어둠이 눈 덮어버렸거든. 자식이 부모님에게 불의하지. 그러면 하나님 뭐랍니까? 어둠 가운데 있는 거라. 자식이 예수 믿는다라 부모님 효도 안 하지, 공경 안 하지. 그럼 어둠 가운데 있고 어둠 가운데 행하고 갈 거 모릅니다. 왜? 눈 덮어놨거든. 그 왜 될까요? 말씀으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는 공경해야 됩니다. 마음으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거라. 공경하면 빛 가운데 만다, 빛 가운데.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요. 왜?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빛이거든. 그럼 말씀 가운데 가면 그 사람이 은혜 가운데 있고 빛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 말씀 벗어나지. 그러면 어둠 가운데 있는 거라. 대한민국에 부모님 공경 안에서 지옥 갈 자식이 얼마나 될까요? 엄청날 겁니다. 엄청날 거라. 엄청날 겁니다. 성경은 그래 말씀하고 있거든. 제가 이 말씀 깨닫고 17년, 18년 전에 제가 뒤집어졌습니다. 이 말씀 보고. 기약했습니다. 기약. 심장은 벌벌 떨었습니다. 심장은. 이게 어둠이라는 거라. 그러면 이게 복사입니다. 단수입니다. 단수. 형제들을 아니고 형제를 믿을. 그게 단수인 거라. 단수. 그럼 보십니다. 여러분 속에 말씀 말고 거기 거하지 않지. 그 다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어둠 가운데 있으면 어둠이 눈 덮어버리는 거라. 모릅니다. 자, 그 다음 보십니다. 1장 봅니다. 요한 1장. 5절.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한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예수를 믿는다고 어둠 가운데 행하면 이 어둠이 뭘까요? 사람 미워하는 거,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거, 그리고 남편, 아내, 남편을 존경하지 않고 아내를 진짜 목숨처럼 사랑하지 않는 거. 말씀 영역에 가장 모든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자, 보십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어둠 가운데 행하면 그는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예수 믿는다고 거짓말하고 있답니다.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아니랍니다, 여러분. 누가 지옥 갈까요? 거짓말하는 자. 누가 지옥 갈까요? 말 지어내는 자. 지옥 간대요, 여러분. 그럼 저는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기도해왔지 하나님 모른다 하세요. 왜요? 어둠 가운데 행해왔거든.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정확히 깨닫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있으면서 하늘과 사귐이 있다고 자랑하는 사람 태반입니다. 태반이라니까. 다시 봅니다. 7절. 저가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까지. 하나님의 수준을 요구하는 거라. 이 수준이 뭡니까?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빛 가운데 행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처럼 행하는 겁니다.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7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 빛 가운데 행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사귐이 있다는 거라. 여러분, 진짜 믿는 것은 하나님의 빛 가운데 계신 거죠. 빛 가운데 행하는 겁니다. 그렇게 같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십시다. 말씀을 아는 말씀 가운데 상습적이고 습관적으로 어두운 가운데 영역이 얼마나 될까요? 보세요, 여러분. 하나하나가 제가 나가야 됩니다. 무엇으로?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딱 기도하면 성령이 죄 책망합니다. 야, 니 오늘 누구 만났지? 이것들이 무슨 말 했지? 그러세요. 그 지금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솔로스키나 카나카나. 그때 성령이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오늘 누구 그때 뭐라 얘기했지? 그렇죠. 내가 뭐라 얘기했지? 내가 무슨 말 했는데 성령이 그 말이 교만이다, 살인이다. 딱 그 말 지적하세요. 죄 책망하시는 거라. 그 제가 기도하다가 나는 전혀 생각도 안 하는데 성령께서 죄 딱 깨닫게 하십니다. 그럼 바로 회개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임을 인식해 하시는 거라. 성령께서 내가 인지 못하는 모든 죄에 대해서 그 사람의 영적 수준만큼 계속 지적해 갔습니다. 그럼 하나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이 계속 죄에 대한 책망과 그 죄에 대한 깨달음으로 죄를 이겨내기 위한 온갖 예심과 힘씀과 그것만 가도 안 되는 거 아니죠. 어쨌든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점점 성령의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세요. 100가지 어둠이 있지. 떼져나오면 어둠이 있습니다. 80개만 남습니다. 50개 남고 30개 남고 10개 남고 그렇게 점점 이 사회자가 줄어드는 거라. 그러니까 그것만큼 거룩한 영역이 점점 넓어져 갑니다. 이것 없이 구원은 안 됩니다, 여러분. 성령이 왜 마셨다고요? 그것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술 취함과 똑같습니다. 술 딱 취하면 정신이 못 나가죠. 그럼 먹고 싶습니다. 어지러지면 똑같습니다, 여러분. 성령 취하면. 성령을 취하면 어지럽습니다. 그 성령 취함이 나는 죽고 성령을 풀어내는 거라. 방법은 기도할 때 충만하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방기도를 한 시간만 기도하시면 영이 맑아집니다. 한 시간만 기도하시면. 한 시간만 기도하시면 세상 속에서 내 머릿속에 인지된 거 이런 것들 전부 다 지워지는 마치 진공청소기 같습니다. 한 시간 반 기도하면 쫙 맑아집니다. 그리고 거울 딱 보면 눈이 초롱초롱합니다. 1차적으로 방기도 충만하게 기도하십니다. 배터리 충전을 시키듯 하나님 명으로 충전시킵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는데 방언으로 기도하지 않지. 방언으로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영력이 안 납니다. 영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면 영의 역할을 메고 있는데 하나는 영력이 생기거든. 영력이 생긴 만큼 죄에 대해서 대결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방언으로 충만히 기도하지 않은 사람에게 영력이 잘 안 생깁니다. 원수모 공격하지 그 데미지 바로 있습니다. 근데 영으로 충만하게 크게 기도하는데 충만해지면 방언력이 생겨요. 영력이 생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기도 배울 때는 첫째, 방언으로 충만히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충만히 기도했다면 그 기도를 가지고 이제 묵상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감동을 주시고 어떻게 계시하시고 깊은 성령의 깊은 교제를 위해서 묵상 기도합니다. 습관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 없으니 성령의 뜻이 뭔가 모릅니다. 말할 때에 이 해야 되나 모르겠나, 이 말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잘 모르지. 딱 꺼낼 때 성령의 뜻 간섭하십니다. 종아, 네 교만하대. 네 지금 네 그 말이 니를 높이는 말이 돼. 교만하대. 딱 바로 지gas습니다. 말마다 다 간섭 다 하세요, 성령께서. 말도 못합니다. 말도 함부로 이러고. 근데 성령 간섭 없지. 그 지의 마음대로 막 터진 입이라고 이야기하다 마음대로 다 하는 거라. 근데 성령께서 딱 거룩하고 간섭하시면 할 말을 못합니다. 못해. 누가 담배 끊는데 담배가 안 끊어지더래요. 그런데 한날 성냥불을 켜는데 성냥불이 눈에 튀어 있는 거라. 바로 끊었대, 바로. 여러분이 성령들 검사하는 것 딱 보거나 행할 때 그때 두려움이 와야 됩니다. 왜? 성령께서 No touch! 스톱! 신호거든요. 그 신호가 두려움을 줍니다. 뭐가 이제 영적 위기가 온다는 건 거라. 근데 없으면 그냥 죄가 없습니다. 그냥 지 마음대로 하고 싶다 다 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간섭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기 위해서 역사하심이 충만하리야. 그분이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이게 우리 신앙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자, 고린도후서 10장 돌아옵니다. 이제 복습이 너무 길어지고 있습니다. 자, 10장. 자, 사도 읽습니다. 시작. 오절 모든 일은 파하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자, 보십니다. 첫째, 모든 이론. 둘째, 하나님 말씀 압니다. 근데 그 말씀을 지가 대적하는 거라. 대적하고 자기가 말씀보다 높여져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모든 생각을 하나님 예수님 말씀에 복종시킵니다. 복종. 자, 보십니다. 영역이 뭐라고 해요? 모든 생각입니다. 굳이 악과의 생각이 아니고 모든 생각입니다. 모든 생각을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거. 다른 말로 예수님 하신 말씀에 복종시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다시 합니다. 99% 생각이 아니고 모든 생각, 100% 모든 생각을 예수님 말씀에 복종시키는 겁니다. 왜요? 다 사망이거든. 육의 생각 사망입니다. 영의 생각 생명 평가입니다. 그러면 전부 다 육의 생각 가운데 있는 거라. 내가 주관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는데 100% 자기가 사는 삶을 살아가는 거라. 뭐가 예? 모든 생각이. 그러면 그 생각을 모든 생각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께 복종시키는 것이 우리의 경건의 훈련이요 우리 신앙입니다. 신앙. 이게 뭐라고 해요? 이런 것들이 이게 하나님 말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천국 못 간다는데 천국 간다 가르치고 이야기하지. 그 다음에 모든 이러면 진리의 이론 외에 모든 세상의 경험, 배운 거, 학식, 지식, 노하우 이 전부 다 이론입니다. 이론. 이게 모든 생각 속에 이 경관신이 있는 거라. 다른 말로 원수 마귀의 요새입니다. 우리 안에 원수 마귀가 경관성을 진지를 구축해내고 있는 거라. 그거 박살내야 하나님께 복종에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게 뭐라고 해요? 모든 생각이에요. 모든 생각. 자, 그 밑에 6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보십니다. 이런 것들이, 이게, 이런 것이
경관절을 파해야 어떤 결과가 있다고요? 하나님께 복종이 가능합니다. 말씀에 순종이 가능한 거라. 그런데 지 생각 살아있고 세상 이론 가지고 있지. 그럼 복종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은 여러분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진리 깨닫고 진리를 분별할 때에 세상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 속된 방법, 거룩한 방법, 세상의 삶, 거룩한 삶, 이 전부 다 말씀으로 분별되고 깨달아져야 됩니다. 깨달아지면 내 생각 속에 잘못된 것, 사망, 원수막의 역사랑 견관신, 이게 뭔가를 분별하고 그걸 잡아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분별 안 되면 뭐가 뭔지 모릅니다, 여러분. 뒤섞이 가지고. 온 생각이 섞여있는데 이 생각이 영의 생각인지 육의 생각인지, 이게 원수마귀가 역사하는 생각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하는 생각인지, 이 구분이 안 되는 거라. 그거 보기에 소경이랍니다, 소경. 소경의 길을 모릅니다. 자, 원수마귀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가장 강력한 진이 몇 개 있습니다. 자, 모든 생각이 다 진입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진이 몇 개 얘기하자면, 네가 하나님같이 되겠다고 하하하 안 돼. 그러면 원수마귀의 견관질에 사로잡힌 사람은 아이고 내가 하나님 되겠다고, 이건 안 되는 거야. 그게 원수마귀의 진입니다. 진.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겁니다. 내 꼬라지 외에도 성령께도 도우심을 역사하시면 내가 하나님의 거룩을 이룰 수 있다 생각하는 것이 영의 생각이요, 우리 모든 생각을 예수님 말씀에 복종시키는 게 되는 거라. 그러면 진리로 생각 구별이 안 되지. 진리로 생각 구별이 안 되면 그 사람은 천국 가기가 어렵습니다. 왜요? 분별 자체가 안 되거든. 자, 이 말씀 잘 받고 있습니까? 이해됩니까? 그럼 이걸 보고 경상도 말로 경상도 사투리를 어떻게 표현하고요? 사람이 헷가다 해야 됩니다. 헷가다. 제정신을 가야 되는 거라. 제정신 가지고는 전부 다 죄 가운데 있거든. 그 제정신이 떠나고 진리로 생각이 채워져야 됩니다. 다른 말로 사람이 완전히 체인지돼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복종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거 아시겠습니까? 안 해봤으면 말도 말고. 진짜 생각을 구별하고 해요. 생각 속에 노는 것들이, 그 생각 통해서 나오는 말들이 뭔가를 정체를 파괴해야 되는 거라. 그런데 왜 그런 말 할까요? 왜 정죄하고 왜 판단하고 모르는 거라, 분별 안 되고, 그러니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정욕을 못 이겨가지고, 다투는 정욕을 못 이겨가지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도 말하거든.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을 이루가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견관질을 봐야 되는데, 견관질이 어디 있다고 해요? 여러분 생각 속에. 생각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진리에서 변화받지 못한 모든 생각은 전부 다 원수마귀의 견관질입니다. 그 생각이, 그 생각 자체가 사망입니다. 사망. 언더스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작업이 될까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계속 진리 말씀 받으세요. 계속 하나님 말씀 받으세요. 그러면 그 말씀, 이거네. 깨달은 이것이 그 전의 생각들을 몰아내고, 그 생각들을 버리고, 그 생각이 사망을 깨닫고 생각을 구별하셔야 합니다. 어디서? 화이바 속에서. 이 속에도 생각을 분별해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 자, 차를 타고 가는데 누가 막 팡 가지고 너무 소리가 데시벨이 올라가지고 짜증나지. 그래 쫄다 보면 막 제 생각이 막 좀 차 타고 가는데 생각입니다. 빨리 가가지고 앞을 딱 막아가지고 올라가서 맥살 주고 아구똥 팍 치방 억수로 기분이 좋은데 보면 그 악한 생각이 오는 거라. 사탄아 물러가라. 바로 쫓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나도 모르게 생각 빠져 있는 거라. 그때 딱 깨닫고 나니까 그게 어둠의 생각이거든.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어둠의 생각, 사망, 원성과 경관진이 무엇인가 깨닫고 진리로 분별하고 그걸 제거하고 그걸 분별 안 되면 그 사람은 복종이 안 된답니다. 성경이 그래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종이 안 된다고. 자, 6절 다시 한번 봅니다. 자,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렇게 복종케 하니 6절 너희 복종이 온전히 될 때 언제 한다고요? 모든 생각으로 사로잡아 예수님 말씀께 복종시킬 때 복종이 가능해지는 거라. 너희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배하는 중에 있도다. 복종하면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것이고 복종 안 하면 벌 받습니다. 그 벌이 뭘까요? 그 지옥입니다. 지옥. 그래서 생각 속에 있는 경관절을 이거 바라는 거라. 그다음 말씀 못 깨닫지. 말씀 못 깨닫으면 말씀 들어도 경관절이 뭔가 구별이 안 됩니다. 그럼 어떤 결과가 만날까요? 말씀에 복종이 안 됩니다. 복종.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목사, 교사를 세우고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를 하고 주의 몸을 세웁니다. 누가 다 한다고요? 목사, 교사가 다 합니다. 여러분. 물론 사도신자 복음서는 안 되죠. 주로 교회에서는 목사, 교사가 있거든. 그럼 목사가 책임 다 지는 거라. 그럼 목사를 통해서 뭐 배운다고요? 이것들이 뭔가 그걸 평생 배우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처럼 온전해지는 겁니다. 교회에서 뭐 배운다고요? 진리 배웁니다. 왜요? 생각 속에 있는 모든 사망을 다 몰아내야 되거든. 이게 될 때까지 계속 가서 계속. 이게 된 사람은 표가 납니다. 어디서요? 얼굴은 표납니다. 지혜에 빛이 있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은 자는 얼굴에 광채가 있습니다. 지혜에 빛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입이 생명의 샘입니다. 하루 종일 말해도 말이 진리에서 벗어난 말이 없습니다. 그 말은 사람을 듣는 사람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거라. 그런데 이게 구별 안 되면 하나님의 찬양하고 하나님의 지음받은 사람 저주하고 단물 내고 선물 내고 단물 내고 선물 내고 단물 내고 선물 내고 왜 그럴까요? 이 깨달은 사람이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 무슨 말 하든 진리 가운데 나옵니다. 그 말 들어보면 여러분 캐치하는데도 우리가 딱 말 들어보면 그 말 속에 자기 믿음, 자기 영적 상태 전부 다 고백, 말 다 합니다. 여러분. 들으면 표현하면 들으면 그 말이 그 말 속에 담긴 것들이 진리를 어느 만큼 깨닫고 나오는 말인가 거기 표가 납니다. 표가 여러분. 사람이 음색이지. 음색이 다른 사람은 조심해야 됩니다. 기분 좋을 때는 깨꼬리 색 내다가 기분 좀 나쁘면 퉁매 내지. 음색이 많이 달라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한결같지 않은 사람입니다. 잘 못 믿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고우나 미우나 한결같이 똑같은 음색 내는 자가 굉장히 귀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간사함이 별로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므로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 이끌어 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경관절을 전부 다 밝히십니다. 밝혀. 하나님 말씀은 영의 거울을 하지. 왜요? 말씀 받으면 그 말씀이 내 꼬라지를 다 비춰주는 거라. 말씀은 진리의 빛, 생명의 빛입니다.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는 빛으로 들어오는 거라. 그 빛이 쫙 들어오면 빛에 의해서 밝히신 모든 어둠, 사망이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 마음과 뜻까지 감찰 다 합니다. 내가 말씀 받으면 내 상태가 어떤지 내 마음이 어떤지 하는 것, 저 마음의 뜻까지 다 밝히세요. 거짓말 못합니다. 왜? 생명의 빛이거든. 그러나 그 말씀 받을 때마다 점점 변화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빛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 왜 될까요? 어둠 가운데 계속 갑니다. 비겁입니다. 비겁.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받아놓고도 빛 한 점 들어온 법이 없습니다.
왜요? 말씀 못 깨닫거든. 뭐 지옥에 갈 팔자인지 아니면 잠시 우도에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거에 그것도 기적입니다. 기적. 예배 시간마다 생명의 빛을 내는데 생명의 빛이 안 들어옵니다. 그럼 빛이 없는 건요, 전혀 자기를 모릅니다, 여러분. 그 말씀 앞에 자기 꼬라지가 안 보여지는 거라. 왜요? 못 깨닫거든. 말씀 받을 때마다 깨달으면 입에서 쉬는 소리 나옵니다. 입에서. 표현 안 해도 막. 왜? 말씀이 다 비치는 거라. 그리고 그 비친 어둠과 사망들을 몰아낼 수 있는 힘이 그 생명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 말씀 받을 때에 강의를 듣는지 진짜 생명의 빛인 하나님 말씀 받는지 말씀 받으면 죄는 그냥 못 넘어갑니다. 전부 다 투영합니다. 그러면 입에서 막 말씀에 따라 다르게 하겠지만 말씀 받을 때마다 입에다 곡선 놓는 거라. 왜요? 자기 자신을 보니까 때리치기도 처음 못 가겠거든. 지옥 간다는 길에는 전부 다 걸려 있습니다. 그리 심각해집니다, 여러분. 전부 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복수 끝났습니다. 복수 끝내고 설교 꼭 끝내야 되겠습니다. 자, 이사야 66장 보십니다. 얘들아 고해 그냥. 자, 보십니다. 2절 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세상 다 지었습니다. 다 이뤘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만하고 심령이 통회하고 나의 말 때문에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자, 보십니다. 자, 이거는 이해돼도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이것만 잘하면 제가 집에 가가지고 이 말씀 잘하면 사람들 깝깝해집니다. 왜요? 이게 무슨 말인가 당체 구별이 안 되는 거라. 그걸 깨닫고 나면 내 생각을 주의 말씀에 복종시킨 일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차이가 어둠 가운데 있는가 깨닫습니다. 이거. 점점 이게 이루어져 가야 됩니다. 이루어져 가면 나중에 그 말씀을 깨달은 자의 그 은혜가 그 얼굴 속에서 그 말 속에서 환경 속에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권고하신대요. 자, 내버린 사람이지. 로마서 1장에 보니까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이 상실한 마음, 이 뭐라고 해? 이게 상실한 마음이에요.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겠습니다. 뭡니까? 불입니다. 불이 여러분. 왜 불을 행한다고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거라. 그래 하나님의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세요. 그러면 그 상실한 마음대로 마음에 품은 것 전부 그대로 다 행하는 거라. 아까 말씀했지.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복종시켜야 되는데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니까 마음에 있던 모든 생각을 전부 다 복종시켜야 되는데 그거 없습니다. 그 마음 그대로 갖고 살아가는 거라. 어디서? 교회에서. 그런데 하나님이 인내하시다가 때가 되면 뭐 한다고 해? 그 마음대로 그래. 그러면 네가 좋아하는 것들을 한번 살아보렴 하나님이 내버려 두세요. 이게 뭡니까? 성령 역사가 없습니다. 안 돼! 성령 것이 역사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내버려 둡니다, 여러분. 그럼 뭡니까? 합당치 못할 얘기하는 거라. 이게 뭘까요? 불입니다. 불은 하나님이 멸망에 해당하다고 정해놨습니다. 멸망 맞습니다. 그런데 하는 거라. 왜요? 마음에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자, 보십니다. 그러면 거꾸로 여기서는 뭐 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권고하시는 거라. 이게 뭐라고요? 성령께서 우리가 강히 역사하십니다. 때를 따라 은혜 주시고 때를 따라 말씀 주시고 그때 합당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주셔서 힘나게 하시고 소생케 하시고 막 권고하세요. 그러면 권고를 받으면 우리가 될지라도 그분의 도우심으로 구원의 완성, 그분의 거룩을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누구에게? 자, 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보십니다. 누구를 하나님께 내버려두지 않고 권고하시는가 하면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통해하는 자, 그 다음에 내 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떠는 자, 말씀 때문에 떠는 자, 이 사람 하나님께 권고하십니다. 자, 정리합시다. 이것도 마음 상태입니다. 이런 마음이 하나님 말씀 딱 놓지. 그러니까 그 말씀 깨달았다면 그 말씀은 진리거든요.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그 말씀이 천국 간다면 천국 보내고 그 말씀이 지옥 간다면 지옥 가는 거라. 그 말씀이 심판한다면 심판하십니다. 그러면 그 말씀 딱 받고 깨달았다면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이 나와야 됩니다. 어떻게 해? 떨어야 되는 거야. 지옥 간다면 지옥 갑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자로서 지금 지옥 가는 길이 뭔가를 제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 걸어가는 사람이지 그 길 걸어가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지옥 간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이 없습니다. 이거는 공포입니다. 공포. 왜요?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 절대 못 갑니다. 절대. 왜 못 갈까요? 보십니다. 하나님이 권고하시고 은혜 베푸는 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마음이 가난합니다. 왜 마음이 가난할까요? 이 땅에 소망 안 두는 거라. 말씀 받으면 그 말씀 받을 때마다 내 모습 깨닫지. 그러니 세상 가운데 세상 명예나 세상에 희닥기르는 그런 절과 그런데 마음이 없는 거라. 진리 말씀을 통해서 오직 내 마음이 내 영혼이 주님께만 가 있거든. 그러니 늘 마음이 가난하고 말씀 받을 때마다 마음이 통해 잡고 하는 마음이죠. 그리고 말씀 딱 받지. 그럼 반응하는 거라 뜹니다, 여러분. 다른 말로 그 말씀을 진짜 두려워하는 거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말씀 두려워합니다. 자, 보십니다. 우리 그때도 말씀했지만 마음이 가난하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돈 많이 벌고 싶습니까? 이미 멀리 떠났습니다, 여러분. 세상 즐거움이 재미있습니까? 멀리 떠났다니까. 그 다음에 심령이 통해 제가 이거 굉장히 묵상나였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마음이 다릅니다. 심령은 마음 심자와 영영자를 쓰거든. 그러니까 마음뿐 아니라 영적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면 심령이 통해한 것은 악령으로 오는 모든 데미지 가운데 자기 영을 지켜야 되는 거라. 세상령, 음란령, 탐욕의 영, 그 다음에 정죄의 영, 판단의 영, 그런 모든 영으로부터 우리 영혼이 깨끗해야 된다. 영혼에. 그리고 말씀 딱 받으면 말씀에 적극적인 반응이 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건강하세요. 다른 데를 가지 성경에 관심 받습니다. 계속 말 안 듣지 달의 몽둥이 씩 불나쁩니다. 왜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기 위해서. 내버리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뭐라고 해? 하나님이 내버려두는 거라. 내버려둡니다, 여러분. 근데 이 사람은 절대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건강하시지. 얘 안 돼. 그러면 안 돼. 계속 가습니다, 계속. 어떻게 하면요? 말씀 받을 때마다 뜨셔야 됩니다. 그래,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 받는데 반응이 없지.
그 말씀을 안 믿고 안 받는다 이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 말씀이 우습게 들리는 거라. 하나님을 경멸히 여깁니다. 하나님의 경외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경외함이 없는 그 삶이 삶 속에도 다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함부로 하겠습니까? 함부로 할 리가 없습니다. 말씀 딱 봤지? 그 말씀에 뜹니다. 왜요? 그 말씀은 진리거든. 마음이 진리 받을 때 적극적인 반응을 냅니다. 그럼 하나님의 공부합니다. 은혜 베푸세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요. 자, 보십니다. 이런 상태가 돼야 천국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교만하지 굉장히 위험합니다. 하다 제일 기준은 여러분 말씀 받고 어떻게 반응하는가 봐야 됩니다. 말씀 받고 어떻게 반응하는가. 또 여러분 제가 여러분 지도하고 여러분 하나님 목자라고 세워놨거든. 제가 어떤 분 얘기를 하지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런 마음이 나옵니다. 겸손함이 마음이 가난하면 그 말을 지도를 받습니다. 그다음 마음이 교만하고 마음이 다른 데 있지 그럼 안 받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 제가 올해 27년째 목회합니다. 27년째 별의별 사람 다 봤습니다. 기분 좋으면 억수로 겸손합니다. 조금만 딱 수 틀리지 그러면 거만이 나옵니다. 거만이. 인간을 다루어 인간의 죄성을 해결해서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작업을 하면서 인간 죄맛 많이 봤습니다. 많이 봤습니다. 별의별 참 다 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으로 가는 사람 복이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없지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울고 통곡해야 됩니다. 울고 통곡해야 됩니다. 저런 마음이 없는 거. 하나님의 경외 없는 거. 이게 통곡해야 됩니다. 안 되면 금식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마음 달라고. 이 마음 달라고. 그런데 마음도 가난 없어. 심령의 통함도 없어. 말씀 받아도 까딱 없어. 구원은 안 됩니다, 여러분. 구원이 안 된다니까. 대놓고 편하게 그렇지만 다른 말 하기에 충분 못 합니다, 여러분. 절대 충분 입성 안 됩니다. 이렇지 않은 사람은. 자,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3절 시작. 특징이 뭡니까? 마음이 가장한 것을 기뻐하는 거라. 하나님이 가장하다 그러는데 그걸 기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믿음의 길, 십자가 또 가는 사람 아닙니다. 지 길 갑니다, 지 길. 그러니까 자기 길 가는 사람 뭐 한다고 해? 예배 드리고 예물 드리고 찬송하는데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우상을 찬송과 똑같합니다, 똑같아. 자, 보십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 드립니다. 모든 예배 하나님 다 받으실까요? 어떤 사람 예배는 하나님의 건거하세요. 그 어떤 사람 예배는 찬송하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경배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우상을 찬송과 똑같다는 거라. 왜요? 주님의 길 가지 않습니다. 말씀 받고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기 길로 갑니다. 자기 마음이 원하고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가는 거라. 그런 사람 예배는 예배가 아니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예배가 연락되어 계십니까? 아니, 우상하게 찬송과 똑같다고 얘기하시겠습니까? 뭐라 평가된다고요? 여러분 마음 상태입니다, 여러분. 진짜 말씀 앞에서 겸손하고 십자가 길로 가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어떤 말씀 받아도 전혀 까딱지 않고 자기 길 마이웨이 가는 사람이지. 여기서도 판가름 납니다. 판가름 나. 그러면 제가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말씀 받고 그 말씀 앞에 떨지 않는 사람은 천국 가기 어렵습니다. 이 마음들이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가. 그래서 못함에 대해서 여러분 통곡하고 땅치고 울어야 됩니다. 이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이 삭막한 마음, 이 위험한 마음, 이거 고쳐달라고 땅치고 회개 고려해야 됩니다. 그런데 반응 없는 거라. 왜 반응이 없을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권가심이 없고 왜 성령께서 죄에 대한 책망이 없을까요? 이거 위기입니다, 위기 여러분. 성령께서 적극적 반응을 주셔야 이게 정상입니다. 없지? 한참 멀리 떠나 있습니다. 그러니 회복되는 무언가가 필요하다 이 말인 거라. 자, 시편 31편 한번 봅니다. (19절) 봅니다. 19절.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해서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해서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두려워하고 떠는 사람을 위해서 베푸신 은혜가 너무너무 크대요. 그런 사람은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있거든 하나님께 피하는 자라 인정하십니다. 자, 밑에 보십니다. 자, 1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저희를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구슬의 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살다 보니까 그 말에 휘말려 가지고 고생 많이 주께 편한 자들은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런 일이 없게 하십니다. 전부 다 장마시고 다 보한다 하십니다. 주를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떠는 자에 위해서 베푸신 은혜가 너무너무 크답니다. 너무너무 크다.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마음은 어떠합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떠는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담대합니까? 이게 마음이 잘 안 되는 거라. 이게 마음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컨트롤 돼야 됩니다. 컨트롤 돼야 됩니다. 자, 우리 베드로 후서 2장 보십니다. 자, 2장 9절 보십니다. 9절.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누가 경건합니까? 말씀 앞에 떨면 경건한 그냥 따라옵니다. 따라와. 자, 그런데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고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주관하는 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특별히 형벌하실 줄을 아시느니라. 이들은 하나님께 특별히 형벌받을 자들은 담대하고 고집이 세고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를 회방한대요. 특별한 형벌 가운데 사람 특징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 말씀 앞에다 떠는 마음이 없습니다. 떠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 낮춰야 됩니다. 부지런히 마음이 강하고 심령에 동의하고, 그리고 말씀 앞에도 자신을 보면 별로 기쁠 게 없습니다, 여러분. 조금 지나면 많은 사람이 다 지옥 가거든. 그거 보면 별로 희닥거릴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마음 전혀 없지. 그러니 이 땅의 어떤 영적 현실은 전혀 무시하고 그저 눈앞에 있는 거 가지고 희대거리고 좋아하고 그럽니다. 무게 갖고 깊이 갖고
가치 없이 노는 거라. 시편 51편 봅니다. 시편 51편. (17절) 봅니다. 가셨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입니다. 상한 심령. 하나님 말씀 앞에서 사실을 깨닫고 그래서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거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가 상한 심령이래요. 상한 심령. 왜요? 이 과정 없이는 자기 삶에 죄의 습관에서 본성적인 죄의 기질에서 못 벗어납니다. 못 벗어나. 이런 충격이 크면 클수록 강하면 갈수록 죄에 대한 반동하는 힘이 크게 나오거든요. 그러므로 이런 마음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시편 34편 15절 봅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도다. 여호와 얼굴은 행악하는 자에 대하여 저희의 자체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외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저희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하는 자를 구원하시리로다. 누가 구원받는다고 해? 마음이 상하고 중심에 통하는 자 하는 그런 자 구원시킨다. 여러분, 하나님이 굉장히 불쌍히 있으고 긍휼을 베푸세요. 상한 심령 그렇게 좋아하십니다. 요새 우리 교회에서 기도할 때 별로 우는 자가 별로 없습니다. 예전에 어느 집사님이 이랬다는 기도할 때마다 울 때 그 눈물 100%가 어떤지 우리는 잘 몰라도 하여튼 많이 웁니다. 그러니까 자기 죄 때문에 울 때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감동 주셔서 다른 문제 때문에 울 때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계속 상한 심령을 갖는 거라. 상한 심령. 상한 심령이 보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 앞에 애통함으로 기도하는 거라. 그런데 애통함이 있는 기도가 별로 없으면 조금 보셔야 됩니다. 우리 박원의 권사님이 은혜 받으면 그 애통함이 놓으면 내 그 소리 압니다. 그 소리 알아. 그럼 막 그렇게 기도 놓는 거라. 여러분, 상한 심령 하나님이 억수로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말씀 통해서 깨달을 때마다 그런 마음으로 잠언 24장 16절 보십니다. (14절) 봅니다. 지혜가 네 영혼에게 이와 같을 줄로 알라. 이것을 얻으며 정녕 네 장래가 이겼고 네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의 지혜로 이걸 깨달고 이 마음 품고 가면 여러분 분명히 장래 소망이 있습니다. 천국 못 들어갈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로 이 깨달으세요. 심령에 통해하는 거, 말씀 앞에 떠는 거. 여러분, 제가 말씀이 뭔가를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 난 다음에 성령 보지 얼굴이 막 벌개집니다. 왜요? 두려워서. 내 지옥 가겠네. 내 지옥 가겠네. 그 고통이, 그 고통과 그 두려움이 막 얼굴이 막 벌개집니다. 내 영혼이 말씀으로 긴장하는 거라. 그런 맛을 받다가 그 맛을 제가 설교할 때 딱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딱 그 맛을 보는 거라. 그 딱 맛보는 사람은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을 딱 놓습니다. 반응을 놓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처음에 못할 자 별로 없습니다. 끝까지 가나 끝까지. 저는 우리 교회 많은 사람이 기도하되 그 중보 기도자들이 모여야 되고, 그 다음에 중보 기도의 기도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중보 기도에 영을 받고 길묵인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마치 수도꼭지입니다. 앉아가지고 하나님만 해도 눈물이 나옵니다. 그래 눈물이 나옵니다. 그 이준표 목사님이 한 날 기도하다가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를 했대요. 그리고 한 번 은혜를 받았는데 그 다음부터 그 목사 눈에서 눈물이 안 갔어요. 눈물이. 허군 날 우는 거라. 허군 날. 한 날은 이 유명한 예화지. 그 마을을 지나면서 목사를 울고 가니까 그 어느 할머니가 아들 목사님 왜 우세요? 아프세요? 그러니까 그 목사는 울면서 이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 믿지 않고 지옥 갈 것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래서 눈물이 나고 울었대요. 그분이 감동을 받고 그 다음 주에 바로 나와가지고 굉장히 좋은 믿음으로 컸답니다. 그런데 어릴 때 한번 기도를 하는데 성령께서 환상을 딱 보시는데 예수님이 딱 눈앞에 나타나더랍니다. 그걸 하신 말씀이 종아, 네 많이 울었지? 네가 온 게 아니다. 내가 네게 내 마음을 줄 수가 있다. 네가 온 것이 아니고 네가 나를 위해서 울게 만든 것이다. 그러시대요. 주의 마음이 있어야 울고 통해하는 거라. 그런데 마음이 상함이 없으면요, 하여튼 은혜 받는 자의 특징은 마음이 상하는 거라. 자기 죄 때문에 마음 상하든 이 세상 보고 마음이 상하든, 그러니까 그 주님의 은혜 때문에 상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 하나님의 구하는 자들은 상한 심리라거든요. 그렇다고 허군 날 우리가 울 수는 없지만 중보기도 은사 받은 자의 특징 하나가 수도꼭지입니다. 하나님 놓으면 그냥 옵니다. 그냥 막 지도 모르게 옵니다. 왜?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셨거든. 그런 자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울고 기도할 때마다 이전에서 애통함으로 상한 심령으로 그렇게 기도를 퍼부며 얼마나 하나님 역사가 빨리 일어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요새 많이 뻔뻔해졌습니다. 믿음 좋은 것도 별로 안 좋더라고. 왜요? 믿음이 좋으니까 별로 걱정되는 게 없대. 그래서 그런 마음이 별로 안 드는 거라. 기도하셔야입니다. 때를 따라 상한 심령 가지시고. 여러분, 주님의 마음과 성령 역사가 있을 때 그 상한 심령이 됩니다. 상한 심령.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그런 은혜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14장 봅니다. (33절) 봅니다.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리와. 지혜가 어디 있다고 해요? 명철한 자의 마음에 그 지혜가 다 있습니다. 그럼요, 절대 거만하거나 절대 교만하거나 절대 세상에 그 세상 즐거움 때문에 희닥거리거나 그런 거 잘 안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기가 있습니다, 무기가. 그 사람 만나면요, 넥타이 60만 원짜리 선물 받았다고 막 자랑합니다. 그 자랑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자랑일 수가 없습니다. 왜 그것 때문에 그게 기쁨되고 자랑이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역에 들어가면 성령의 어떤 기름 부심 아래서 거기에 합당한 그런 삶이 나옵니다. 이런 사람이 죄를 넣고 이런 사람이 악으로 달려갈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면 이런 마음 될까요? 어떻게 하면?
말씀은 하나님의 경외하게 만듭니다. 이런 말씀 받으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향한 경외한 마음이 점점 더 나와야 되는 거라. 근데 말씀 받고 은혜 받는데 교만해집니다. 거꾸로 은혜를 받았거든. 하나님 말씀 받으면 이런 현상이 나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깨닫고 내가 죽어지기 위해서 애통하고 심령에 동의하고 그러면서 나는 죽어가고 성령께서 나를 점점 점령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행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행하세요. 우리 신앙은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고 주님이 사셔야 됩니다. 이 방법 쉽지는 않지만 아시고 계속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거 알지 못하면 지가 열심히 한 것으로 하나님께 평가받고자 하는 사람 많습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됩니다. 우리는 죽어야 됩니다. 잘했지, 열심히 했지, 그게 전부 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십니다. 이제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는 거라. 나는 안 됩니다. 그분 은혜 때문에 할 수 있는 건 거라. 영역 자체가 우리가 하는 영역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은. 저도 이거 깨달은 거 오래 걸렸습니다. 오래 걸렸습니다. 자, 우리 이사야 잠깐 보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진도는 하나도 못 나오고 복습만 하다가 마쳤다고나 할까나 그랬습니다. 이사야 66장 자, 자기 길 가고 자기 마음에 가장스레 기뻐하는 사람들은 항상 유혹이 있다고 봅니다. 자, 5절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인해서 떠는 자들아 그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5절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떠는 자들만 받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 때문에 떠는 자들아 그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고 내 이름 때문에 너희를 쫓아내며 주님 이름으로 쫓겨맞습니다. 이 이야기 들으십시다. 제가 저는 진리만 전합니다. 제 영혼의 천국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평가받기 위해서 저는 진리만 전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제 말씀이 틀렸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핍박합니다. 사울이 다윗 핍박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 핍박이 아닙니다. 교회가 교회를 핍박합니다. 그 말이거든. 말씀 때문에 떨고 그 말씀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키고자 애쓰지. 그런데 주님 이름으로 이들 다 쫓아내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말씀 때문에 내 이름으로 쫓겨나는 너희들아 이 말씀을 들어라. 왜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세상이지 환난 받습니다. 고난 받습니다. 예수님이 고난 받으셨는데 예수님보다 더 인정받고 예수님보다 더 환영받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자가 서성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 인정 못 받으셨거든. 그리고 십자가 죽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세상한테 인정받지. 그거 두고 보세요, 여러분. 그럴 리가 없습니다. 진리는 모든 죄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죄인이 바꿔야 좋아할 말씀이 아닙니다. 조금만 교만하면 전부 다 티입니다, 티. 진짜 말씀 깨닫고 천국 가기를 소망하는 사람만 진리를 받지, 그렇지 않으면 저는 못 받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진리를 좋아하는 사람은 환영하지만 진리를 받지만 자기에게 찔림이 있지, 용서 안 합니다, 여러분. 자, 다시 보십시다. 너희 형제가 너를 미워하고, 왜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떨거든. 그래서 미워합니다. 너를 미워하고 내 이름 때문에 너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결국은 거다 주지 다 당합니다. 그다음
6절 호나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 대적에게 보응하는 목소리로다. 15절 보십니다. 자, 결론 때문에 다음에 다루고 결론 때문에 조금 보고 마치겠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불의 옹이 되어 강림하시리니 그 수레들은 회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미수로 너를 베푸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견책하실 거라. 누구에게? 말씀에 떠는 자를 멸시하고 쫓아내는 모든 자들에게. 그 다음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너희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 적 여호와께 살육당할 자가 많으리니 그러나 스스로 거룩히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케 하고 그리고 말씀 때문에 떨리고 가난하고 통해 자복하고 그리고 동산에 들어가서는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 가증한 물건,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십니다. 스스로 거룩 구별하면서도 세상 들어가가지고 세상과 똑같이 가장과 기뻐하면 다 망합니다. 진짜 스스로 말씀에 뜬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한 것을 기뻐하는 사람의 삶을 똑같이 닮아가면 전부 다 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자, 보십니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쩌라고 해요? 세상 가운데 가장하고 구별하고 가장과 기뻐하지 말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떠는 자들은 절대 세상 사람이 세상에서 기뻐하는 것들을 그 기뻐하시면 안 됩니다. 다 멸망당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고린도후서 7장, 고린도전서 7장 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입니다. 7장 보십니다. 6장 보십니다. 17절 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뭡니까? 가장한 것을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으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몸동에 있으면서 세상 사람이 즐거워하는 그 기쁨, 가장한 것을 좋아하는 거 절대 따라가시면 같이 망합니다. 끝까지 말씀을 가지고 지켜가셔야 합니다. 그래, 은혜십니다. 자, 7장 1절 보고 마칩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다른 말로 해요. 하나님처럼 되라는 거라.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다음 시간 계속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만지시기 합니다.